또 하나님께서 복된 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면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이제 승용차를 92년도 7월 달에 르망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에 살았는데 대구에 가거나 부산에 가면 이정표를 보고 또 지도를 보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요즘은 이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핸드폰으로 실시간 내비게이션 되지만, 초창기에는 이렇게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사용하면, 요즘 또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를 제때 안 해주면요, 내비게이션 보고 따라가다가 같은 지점을 1km 나누고 30분, 1시간 돌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는요 등이 되는 것이죠. 캄캄한데 이렇게 비춰지게 되고, 낮에는 이제 태양이 되고, 한마디로 요즘 버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모든 기준이, 표준이, 잣대가, 내 신앙의 헌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이 율법책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우리가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가고 또 마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에 또 인간이기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지요. 이렇게 사람은요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요,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하고 또 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매주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을 또 보게 되면,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요, 왜 이렇게 신앙이요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기복이 심하고 그런가? 말씀이 그 심령에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야, 마음이 뭐냐? 영어를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마음을요 4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인드, 오늘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또 보니까 이제 헐트, 이래서 중심,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감정, 힐링, 우리가 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 감정이 바로 마음이다. 네 번째 스피릿, 내 영이 마음이다. 그럼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뭐냐? 생각과 중심과 감정과 영을, 할렐루야, 이렇게 잘 지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뭡니까? 삶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이제 목요일이 어버이날이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는 것이죠. 여기서 순종하라, 헬라어로 휘파쿠온데, 이 뜻은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라, 부모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지요. 자,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과 또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게 되면요, 1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께 대한 대신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대인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관계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물론 이웃 또 여러 가지 어떤 사람에 관계되는 내용이 있지만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사람과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사상 가운데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0계명을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1에서 4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 5에서 10계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사람에게 관계되는 첫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두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주의 종에게 또 순종할 때,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요, 임마누엘 교회라고 감리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광림교회, 금남교회, 임마누엘 교회,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인데, 목사님들이 삼형제예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담임을 하고 있는데, 김선도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그리고 또 아들이 한 명 돼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목회하는 건데, 내 아들이 다 주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의 일화를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숙녀 권사님인데, 이 내 아들에게 늘요 주의 종을 대접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교육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정말로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거, 고기 하나 먹는 거, 이게 이 아들들의 소원이 있는데, 누가 친척이 소고기나 계란을 가지고 오면 오늘 저녁 밥상에는 이제 고기를 먹는다, 계란을 먹는다. 그런데 저녁 밥상에 없는 겁니다. 벌써 어머니 이숙녀 권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에게 갔어. 또 부흥회가 열리는 목사님을 대접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내 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들들은 좋았다가 먹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들들이 뭡니까? 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아들들이 목회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거의 우리나라에서 최대 감리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게 된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이 없었잖아요.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엘리 제사장, 엘리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한나의 가정은요, 남편이 엘간하고 본부인이 한나고 첩이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는 아들을 낳았는데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첩인 분인나가 한나를 늘 격동케 했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얘기하면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평일 낮에 이 한나가 교회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담임 목사님이 한나에 대한 가정상을 알아야 됩니까? 아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이 엘리는 나이도 많고 영적 눈이 어두워서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그 원통함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한나를 막 나무랐습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성전에 와서 술 주정을 하고 있냐고 하루 속에 술을 끊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한나가 술 먹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나 집사 술 끊어 이렇게 야단친 겁니다.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성도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나타나서 술 취했다고 야단을 치면, 그런데 이 한나는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원통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 기도해 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그 기도를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태문이 열려지고 아들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나무라는 주의 종에게 무릎 꿇고 내 주님의 종인데 내 주님 이렇게 하니까 축복 기도를 받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자, 2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이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다 되었을 때, 오늘 이 장자인 에스에게 이삭이 야곱이 이삭이 이제 장자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스에게 이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야곱이요, 이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처럼 이제 몸에 틀을 붙여서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상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멘. 오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데 야곱이 오니까요,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복의 향기가 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가정의 귀한 자녀들이 아멘, 이 축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생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뚫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은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 내 아들에게서 향기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가 난다.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이 아들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잘해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너를 해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라.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별미를 대접하는 아들 야곱에게. 오늘 아버지 이삭은요, 눈이 어두웠어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예산돈 라반의 집 가서 20년 종살이 거부가 되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변해 이스라엘 되고 35장에 다시 엘베데로 올라가는 축복의 주인공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도움을 줄기 오늘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잘 공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권리를 깨닫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자녀들은요, 할렐루야, 자, 오늘 부모에게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돼요. 형통하게. 아멘. 주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사람이 먼저 법도를 세우고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을 향해 내리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형통하게 하는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요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장수의 복.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에게 오늘요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축복이 임합니다. 장수의 축복.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반 사람들을 가정을 봐도 오늘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가정에도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요 잘 되어요. 물론 그들에게 구원은 없지만도 그냥 육신적으로 봐도 부모를 효도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법칙이죠. 할렐루야, 장수하게 되고. 세 번째는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오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 하나님의 계명을 실행하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으로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형통하고 장수하리라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구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요, 자, 이 영적인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영적으로 주의 정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때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 록펠러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록펠러인데, 록펠러는 학력이 중학교 졸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업에 축복을 받았더니 교회를 약 3000개 이상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서 교회를 수천 개를 세우고 대학교를 수백 개를 세운 사람이 록펠러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11조. 오늘 다 오늘 우리 송영은이가 오늘 11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록펠러 하면 11조 왕이거든요. 얼마나 수입이 많든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이 50명이었다. 50명. 그리고 우리는 11조 뭐 금방 계산되잖아요. 너무 미국 전역에 사업장이 있으니까 11조 계산하는 부서의 직원이 50명이었는데, 록펠러의 어머니가 어릴 때 록펠러에게 3가지 중요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1달러를 주면서 1센트는 11조다.
나머지는 과자를 사 먹어도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 어릴 때부터 11조 들었습니다. 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항상 은혜를 사모여 앞자리에 앉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라. 세 번째,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복을 받으리라. 이야, 이렇게 해서 록펠러가 복을 받아. 그리고 록펠러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 순종하고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영은이 성은이 앞으로 보세요.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인생이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형통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또 자녀들이 이렇게 또 효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또 부모님들은 오늘 말씀처럼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여서 형통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홍해는 갈라질지어다, 예루살렘 무너질지어다, 모든 질병병마다 떠나갈지어다. 하늘의 재정창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배